네, 오늘은 초실절입니다. 네,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저는 초실절로 잡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실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저희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망을 이기신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이 말씀 나눕니다. 오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망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문제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역사하심 믿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초실절이라는 단어보다 부활절이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쓸 겁니다. 아시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정확하게 오늘은 아닙니다. 아시죠? 그러나 그 주간이 있었던 기간을 부활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끔 포커스 맞춘 것은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제1차입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된 것은 뭐였냐면 바로 사순절과 부활주일을 주일로 정하자는 거였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춘분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로 보름달이 뜨는, 그래서 보름달이 뜨는 그 주의 주일을 썬데이라고 말하는 그 날을 부활주일로 지키자라고 언제가 6월절이 됐건 언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됐건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부활주일로 주일에다가 포커스 맞추자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호칭도 뭐로 하기로 했냐면 이스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이스터는 그 로마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미신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태양신을, 그리고 그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숭배했던 봄의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이스터라는 여신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그 이방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 종교 형태로 만들어버려서 그래서 모든 예배를 어디에다가 초점 맞추냐면 썬데이에다가 초점 맞췄어요. 태양을 숭배하는 썬데이. 6일 동안은 일하지만 선을 숭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해진 게 앞으로 부활주일은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는,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일로 합시다. 합의를 받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모든 교단과 모든 교회들은 썬데이라고 주일을 부르면서 롤스데이가 아니라 썬데이라고 부르면서 이스터라고 부활주일을 세요. 그들이 믿고 있던 이스터라는 여신이, 봄의 여신, 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색깔을 띠고 있으니까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같이 함께하는, 믹싱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캐톨릭에서는 필요했죠. 그래서 주님의 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주의 날도 썬데이로 바꿔 부르면서, 그리고 부활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초실절날 부활하셨는데 초실절이라는 유대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단어들은 싹 다 없애버리고 부활절로, 부활주일로, 사순절로, 고난주간으로 이런 절기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지키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절기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절기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저도 신학교 생활하면서 여태까지 부활주일 하면은 다 이스터라고 평상시 미국 사람들도 다 그렇게 부르니까 그냥 이스터였었어요. 그러나 알고 나서부터는 이스터라고 쉽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부활주일이 이스터입니까? 왜 이스터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 단어를 씁니까?
왜 이스터 때 왜 계란을 먹습니까? 그거는요, 이스터라는 여신이 여러분 박혁거새처럼 아래서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감동하시는데요. 말씀에 감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과 이스터 여신을 숭배하는 그날을 같이 부활주일로 겸하여 섬겼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쁨의 날이고 이방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 내, 교회 내, 성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기쁨의 날이에요. 그 이스터를 경배하는 오늘이. 그래서 40일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 전에 40일간 사순절로 지내는 분들이 있죠. 그 기간 동안 캐톨릭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계란을 못 먹겠어요. 왜? 이스터 신을 숭배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 부활절 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나오는 것처럼 계란을 깨고서 병아리가 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 두 가지 종교의 형태를 싹 블렌딩 해놓고 하기 위해서 40일간 계란을 못 먹겠어요. 여러분 계속 계란 먹다가 40일간 그거 못 먹는다. 평상시에 안 먹던 분들도 먹지 말라고 그러면 먹고 싶어져요. 그죠? 평상시에 안 먹다가도 먹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왜 갑자기 왜 계란이 먹고 싶지? 그럴 거예요. 근데 40일 동안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터가 되면 계란에다가 색깔을 입혔어요. 아주 이쁘게. 그래서 사람들이 셀러브레이션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디벨롭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금박을 입히고 계란이 안 되니까 이제 타조알 갖다가 이만한 거 갖다가 금박을 입히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계란공예.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터 에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 주일도 이스터 부르면서 우리가 이방 여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숭배하고 있는 일들을 부지불식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 그러면서 우리는 사순절에 대해서 더 초점 맞췄죠. 우리는 고난주간에 대해서 더 초점 맞췄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신 그날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7개 절기 가운데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날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무도 얘기 꺼내지 않아요. 초실절이 알고 구약에 지나간 얘기인데 뭘 초실절을 얘기해요. 부활절을 얘기해야지. 그래요. 저는 부활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초실절이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왜? 초실절 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도하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좀 더 정식으로 치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새벽 일찍에 해도 뜨기 전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돌문을 지키던 자들은 없어졌습니다. 그 큰 돌문은 옮겨졌었죠. 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천사만 있고 예수님을 쌌던 그 수인은 잘 개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죠. 언제? 초실절 날 새벽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때 살아나셨어야 됐는가? 저기 보이시는 저 곡식단처럼 지금은 아주 아이 손에 딱 쥘 만한 사이즈지만 곡식단을 드렸겠지요. 첫 단을. 한 움큼을 딱 쥐어서 낫을 딱 대어서 들고 올 만한 양입니다. 보리단이에요. 그 보리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시간이 바로 그 새벽 시간이에요. 다른 제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낮까지 쭉 이어지죠. 그러나 이 초실절, 보리단을 드리는 이 초실절의 곡식단은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초실절날 살아나셨다. 말만 초실절날이 아니라 그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시간도 그 예배가 초실절의 예배가 드려져서 첫 곡식단이 드려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오후 3시. 오후 3시부터는 언제 무슨 시간이에요? 양을 잡아서 6월절 제사로 드리는 완전히 죽여서 제사 드리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시간도 12시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십자가 못 박아놨는데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셔야 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도 시간에 맞춰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맞춰놓은 절기 안에 그 시간의 그 스케줄 안에 예수님이 팔로우업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너무나도 무서워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초실절날 첫 곡식단이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질 때 예수님도 드려지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살아나신 구세주? 아니요. 초실절날 드려지는 첫 곡식단으로 보고 있어요. 바울은. 아유, 예수님 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나사로. 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나주고로 뒀으면 못 일어났어. 나사로. 이름을 그렇게 점해. 나시였었어요. 이 정도로 나가면은 저희 집에서는 돌봤습니다. 예, 아재 개그 한다고. 예. 그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살려주셨잖아요. 그도 부활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는데, 근데 그 사람은요, 나중에 자기가 나이 들어서 병들어 죽건 나이 들어 죽건 죽었어요. 목숨과 생명은 다른 얘기예요. 목숨은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왜? 생명에 관한 문제이니까. 목숨은 생명과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강원도라서 잘 알아요. 옥수수 얘기 잠깐 드리지만 늘 하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농사 지을 때 쓰려고 좋은 놈들은 추려가지고 딱 뒤에 탁 벗겨가지고 뒤에 끈 딱 묶어가지고 그 잎사귀로다가 끈으로 만들어서 촤르르 해갖고 처마 밑에 달아놔요. 죽었죠. 탁 칼로 대가지고 그 배에서 딱 끊어내버렸죠. 빼짝 말라서 돌덩이처럼 딱딱하죠. 그런데 그걸요, 내년에 농사 지을 때 물에다가 담가놓고서 때 되면은 땅에다가 심고 물을 주면은요, 그게 다시 거기서 싹이 올라와요. 그게 목숨과 생명의 차이예요. 목숨은 끊어졌어도 생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점은 바로 그거예요. 목숨은 살아날 수 있지만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그도 영원히 살지 못했어. 언젠가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나사로를 믿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목숨의 부활이 아니었고 생명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날을 초실절로 보고 있는 바울, 부활절로 보는 게 아니라 초실절로 봤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구약에 보니까 이 초실절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비쿠레이라고 표현해 놓습니다. 비쿠림이라고 하는 게 초실절이에요. 근데 이 비쿠림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은 바케르라는 장자, 첫 곡식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 첫 곡식단을 드리는 거는 장자를 드리는 것처럼, 첫 곡식단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은 이 잠자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열매로다가 그렇게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야 됐던가? 초실절날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살아나셔서 드려져야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이 드려졌던, 초실절에 드려졌던 곡식단은요, 오순절 때 드려졌던 것과는 다릅니다. 오순절에도 곡식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렸죠. 그러나 오순절에는 밀 추수가 이어지고 밀 추수를 통해서 가루를 만든 밀가루 빵 2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도 곡식을 통하여서 첫 번째 단을 끊어가지고 그걸로 가루를 내어서 빵 2개를 만들어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밀단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는 보리단이에요. 단이 달라, 종류가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나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농사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쯤 보리단이 추수되고 오순절 때 밀이 추수되어서 곡물은 이때 다 추수가 돼갖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왜 쌀 추수가 언제 끝납니까? 가을에 끝나죠. 가을에 추수가 싹 끝나죠. 근데 우리는 가을이
뭐 쌀만 추수되는 게 아니라 감도 열려요, 밤도 열려요, 대추도 열려요. 뭐 다 한꺼번에 몰려 있어요. 그냥 뭐 여름에 나는 거는 뭐 수박 정도, 참외 정도죠. 오이 뭐 이 정도 수분이 많은 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시즌이 건기와 우기라는 큰 두 가지의 절기로 나누기 때문에 이 보릿단이 추수되는 것,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밀단이 추수되고, 가을절기가 되면 곡식이 아니라 과일들이 추수되고 야채들이 추수가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건기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아시죠? 이른 비가 와서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물을 적셔놔서 씨앗을 뿌릴 만큼 만들어 놓고서요. 그것이 가을쯤 지나서 7개의 절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비가 슬슬슬 내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새싹을 심어놓고서 물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그 중간 기간은 건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하기 전에 한번 비가 왕창 또 옵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수분을 공급해 주죠. 그래서 보릿단이 걷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에는 보릿고기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그냥 이게 먹고 살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관없지만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겨울을 나기가 힘들었던 거죠. 겨울을 났는데 봄에 아직 뭔가 진짜 보릿단이라도 걷어들이기 전까지는 뭔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그러한 말이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곡물이 걷어지는 시간이 다 끝나갔어요. 자기가 농사 짓고서 거의 다 먹었어요. 그러면 보릿단이 걷어지는 시간이 된다면 거의 먹을 것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릿단은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다시 먹고 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증거였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보릿단을 걷어들이면서 이 사람들은 농사가 됐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월급 받으실 때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어. 내가 월급을 받았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이거 내가 수고한 정당한 대가야. 왜 나 더 안 주지? 내가 이번 달엔 좀 더 고생한 것 같은데. 우리 이런 생각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어. 긍휼히 여기셨어. 우리 곡식단을 거둘 수 있었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 이제는 굶주림, 이제는 조금씩 음식을 나눠서 배분해서 야 오늘 이렇게 먹고 다음 주 이렇게 먹고 무슨 배식 받아갖고 먹는 것처럼 배급 받아가 먹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 마음껏 진짜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밥통에 보면 밥이 그냥 그득하죠? 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릿단을 걷어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음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었어요. 이 보릿단 한 단을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구나. 그런데 이것이요, 예수님에게도 해당되더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을 마침표를 찍어버리셨어요.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만 정말로 말라기 선지자가 제일 구약의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뒤로 400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카비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로부터 시리아로부터 압권에 대하여서 그들의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시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군들이 있었죠. 만주에서 상해 임시정부 세우고, 그런 것처럼 독립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었어요. 그 마카비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리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고서 거기에서 우리가 부정하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는 돼지를 잡아서 거기에서 돼지를 통해서 돼지의 피를 뿌리고 돼지를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물로 돼지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능멸해도 이 정도로다가 능멸하는 그들 때문에 분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런 부정한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그들을 향한, 자기의 신들을 향한 제사를 드리게끔 할 수 있는가? 그 전쟁을 수년간 걸쳐서 결국은 탈환해요. 그리고 그 성전 탈환 때문에 모두가 다
다시 성전을 회복했다. 수전절이라고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도 아는 한우카 촛불 7개, 9개, 보통 촛대는 7개, 메노라라는 7개의 촛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절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우카는 11월 달쯤 넘어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한우카 지낸다고 그러죠? 촛대가 9개예요. 그때 그 성전을 회복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성전의 촛대가 켜져 있는데 하루치밖에 기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름을 다시 올리브유에서 짜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다 같이 옛날 양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디렉션대로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9일이나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던 그 기름이 9일 동안 그 초가 꺼지지 않고 그 향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그들이 9개의 촛대를 켜놓고서 한우카라는 것을 지내고 있습니다. 수전절이에요. 그러나 그 수전절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도 선지자가 그 시간 동안 가서 말하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났던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곧 주님께서 등장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람들이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사람 좀 보내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를 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시리아가 끝나고 나니까 시리아를 누가 이겨요? 로마가 이겨버리죠. 그러니까 속국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가 시리아예요. 지금 시리아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된 그러한 다른 나라에 정복된 그러한 나라로서 살고 있으니까 제사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사사시대처럼 사사기처럼 하나님께서 붙잡힌 사람들이 나와서 이들을 독립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어요.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언제까지? 400년간.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 의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외쳐지고 예수님은 직접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어려움풋하게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예수님은 우리의 굶주린 배를 다시 채울 수 있는 보릿단이 생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동안 침묵하셨던 그 어둠의 시간을, 공백의 시간을 깨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셔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굶주림, 영적으로 굶주려 있던 영적 건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나가는 시간을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어떠한 영적 결핍도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어요.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 없었어요. 목숨만 빼앗으면 끝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었어요. 목숨은 가져가도 생명은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생명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생명. 목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그거는 목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숨을 거둔 날이 있겠지만 숨을 거둬서 땅에 들어가서 백골이 진토된다 할지라도 언젠가 주께서 부르실 때에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쟤는 그러겠죠. 나는 살아야 되는데. 자, 첫 곡식단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보릿단, 첫 단은 바로 그런 걸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결핍과 부족함과 모든 것들을 다 깨고 나올 수 있는 초실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영원한 부활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오늘이.
아마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그 크리스마스도 뭐 그거 캐톨릭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날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거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셀러브레이션 하는 날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날이 가장 큰 날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도 못 살아나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도 돼. 나를 쫓아와라. 죽어도 돼. 그러나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이걸 보여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자기 몸소 우리에게 숙달된 조교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군대 가면 그렇죠. 숙달된 조교가 나와서 하겠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십자가 져라. 어휴, 어떻게 십자가 져요? 죽으라고요? 너 아프리카 선교 가라. 아, 어떻게 가요? 아프리카를.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거기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생명을 가진 자는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이게 생명 가진 자와 목숨 가진 자의 차이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요. 신앙이 흔들려서 어우, 교회 나 이제 더 이상 안 갈래 하고 있다가도 다시 예수님 생각하면은 그래도 내가 가야지. 저 사람이 정말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해갖고 진짜 미운 털이 탁 내 마음에 생겼는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러 가는 거지 하고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목숨 가진 자는요, 쉽게 마음이 자기의 삶을 다 흔들어버려요. 마치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건지 꼬리가 강아지를 흔드는 건지 모를 정도로 흔들어대는 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서 내 삶이, 내 삶들을 지배해 가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들을 지배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바라요. 문제 때문에 목숨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 때문에 다시 한번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여러분요, 여러 실패 가운데서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